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축복이라는 이 단어, 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가도 복 받기를 원하고 들어와도 복 받기를 원하고 어디에 있든지 복되기를 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보면 이불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었고 베개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었고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다 복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인사말 가운데 한 가지가 참 복스럽게 생겼습니다라는 제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참 많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그 친구가 와서 이겁니다 라고 이럴 때에 참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설명만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목사님 이겁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짧고 배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참 실망이 되었습니다. 실족이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사람을 약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참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와서 목사님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짧고 배 나왔다고 얘기할 때는 상처가 되었지만 그 친구가 저를 부르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는 그것이 참 귀하고 복됐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였거든요.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저를 가리켜서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어느새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복은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은 짧고 배 나왔다 그러면 실망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펴볼 때 오히려 그것 또한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과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는데 그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축복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믿음과 축복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좋은 말, 참 은혜가 되는 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만 하면 그게 곧 축복을 비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을 먼저 말하려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이것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삭이 한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27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주는 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축복을 얘기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27장 말씀,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 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역시 이 구절에서는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적으시네요.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이것이 에서가 받은 저주인 것 같지만 성경은 저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향하여 빈 축복입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멀게 살아간다니 참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로 얘기한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될 겁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답을 체크를 하는데 하나씩 밀려서 쓸 겁니다. 축복일까요? 아니죠. 이 끔찍한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곧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가끔 설교 시간에 저의 몸매를 얘기해서 웃음을 주곤 합니다. 저는 잘 웃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양복과 그리고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갖다 줬는데 하필이면 와이셔츠를 슬림 라인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선물을 받아서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너무 깊숙한 곳에 감춰놨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배에 힘을 준다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웃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제가 농담을 잘 하지를 못해서 그나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의 몸매입니다. 얼굴이 저는 큽니다. 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저도 S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삼각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뚱뚱한 것보다는 날씬한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뚱뚱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곧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한번 우리 중고등부 자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자녀를 둔 자라면, 특별히 수험생의 자녀를 둔 자라면 수능을 쳤을 때 대박을 치면 좋겠죠. 전국에서 1등을 하면 좋을 겁니다. 이왕이면 서울대를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멀리 있는 대학보다는 이왕이면 서울대를 가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국에서 1등을 하는 친구는 1명일까요? 100명일까요? 1000명일까요? 1명입니다. 그 1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녀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너는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너는 항상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에 어떤 친구는 공부에 대한 은사를 줬고 어떤 친구에는 노래에 대한 은사를 줬고 어떤 친구는 문학적인 그러한 은사를, 어떤 친구는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어진 달란트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1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빌 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10시간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죠.
작은 집보다는 큰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몰고 가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일 줄 믿습니다. 지금 에서가 그와 같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것, 이삭이 그와 같은 축복을 에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그 축복, 너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 이후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약 에서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야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을까요? 그 분노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날들을 잠 못 이루며 어떻게 하면 내 동생 야곱을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라고 고민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에서에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며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강단지 접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이 아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제는 접는 기계를 구입을 해서 강단지 접는 데에서는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일이 강단지를 출력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단지를 출력하는 일이 금요일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뽑는 일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 줄 믿습니다. 목사님 바쁘다는데, 목사님 팔이 아프다는데 강단지 조금만 가져가야 되겠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더 바쁘게 하십시오. 오히려 더 힘들게 하십시오. 혹시 압니까? 강단지 더 열심히 출력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살이 빠질지. 주여.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일은 내일 오셔서 강단지 정리하는 일을 조금 도와주시면 그게 더 감사한 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오전 11시부터 강단지를 분류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접는 것은 기계가 접는데 강단지가 총 2장이다 보니까 2장씩 분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만 도와주셔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밤낮으로 강단지를 뽑아도 좋으니 그 강단지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마다 복자를 써놓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유익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면 곧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딱 한 가지 유일한 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어라고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가정주부라면 그 가정주부로서, 내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인으로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의 신분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4대 성인, 성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자들과는 완전히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보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거든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백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그 사역들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폭풍우 치는 그 뱃속에서, 그 백고물 속에서 깊이 잠이 드실 정도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볼 때에도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힘들어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고 행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의 길을 피해 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셨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법 질서를 바꿔 놓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민중을 해방시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병든 자들의 병을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온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일입니다. 오히려 공자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제자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남긴 제자는 고작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비록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는 않았지만, 민중을 해방시키지도 않았고 모든 병을 해방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단 한 가지의 축복,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나는 다 이루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남기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의 귀한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조금 부족할지라도, 세상의 관점에서는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 가진 것 별로 없고 나 누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이 아버지 말씀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가족을 향하여, 그리고 특별히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듯이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